한번 옆에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느냐? 그 문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니까 쭉 나오고 있죠. 어떤 문제냐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들은 누구냐? 그들도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만 분명히 이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쭉 영향받고 살아온 그 율법의 굴레에서 이들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깊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 예수 믿으시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율법? 그런 게 있습니까? 하면서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죠. 그럴듯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땅을 치고 한탄을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장 말씀을 봤는데 3장에서 두 가지로 그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그 이유로 뭘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바울이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왜 그들에게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 죽이는 방법 가운데 아주 끔찍하기로 소문난 이러한 벌이 십자가인 것이죠. 본래는 로마 사람들이 이 고안해낸 이제 사형 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서 이제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왔을 때, 그리고 아직 적들이 많이 저쪽에 있을 때에 그 적들을 보라고 아주 겁에 질리도록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다가 사람들이 빤히 보이는 들판에다가 세워놓는 것이죠. 그럼 적들이 멀리서 이 염탐을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자기네 편이 매달려 있어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 막 그냥 자동으로 와갖고 투항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이들이 느끼는 그 충격은 굉장한 이 십자가의 형벌.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지는 게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치셨지만 그만큼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만 잘 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치셨겠냐? 지금 이게 바울의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는데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들 성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구원받은 증거인데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도 이미 당신들이 성령 받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짓이고 참이 아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3장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더 확실하게 탁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따르고 있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그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았는가 라는 것을 직접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6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옛날에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식은 뭐커녕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짝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제 씨가 나와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 걸 보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이를 이제는 낳기 어려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미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거는 포기를 하고 제 종 가운데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참 성실하고 이렇게 참 사람 됨됨이가 좋으니까 그냥 그를 양자처럼 이제 삼을 테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네가 직접 낳은 아들이 너희 양아들 말고 직접 낳은 너의 씨가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미 육신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입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믿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너의 이제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아들을 낳는 이것으로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 이걸 우리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3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하자면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의 결실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그냥 단순한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복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복받게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 이 믿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곧 복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복음을 몰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도 복음이 있었다. 그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는 건 또 뭡니까? 의로운 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어떨 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아마 그 이수현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2001년도에 일본에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미 저쪽에 기차는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이수현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있다가 그 역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선로로 이분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분도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에는 기차에 치여서 이제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분을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이분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죽은 후에 일본의 그 훈장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훈장까지 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수현 씨, 이분을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의로운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그거를 하지 않았죠. 왜? 나도 죽을까 봐 위험하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 위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 사람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칭송받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의롭다는 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 우리의 신앙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그게 곧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할 곳.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믿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겠다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우리가 의로운 것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의롭구나 너 이렇게 얘기하고 10분 있다가 너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의롭다 하시면 그 유효기간은 뭐 10분, 1시간,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가는 그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유효기간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좋은데 나한테 뭐가 좋은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던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의 삶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 우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 무슨 벼락부자가 되어야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야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아도, 갑자기 승진하거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그게 왜 복일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SNS에 저의 한 후배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저의 대학교 후배인데 같이 신대원을 준비했던 여자 후배입니다. 여자 후배인데 같이 신대원 준비했던 또 다른 남자 후배와 같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후배인데, 지금 한참 결혼한 지도 한참 돼서 애들이 많이 컸죠.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시골 쪽에 있다가 얼마 전에 또 이사를 해서 도시 쪽으로 와서 살고 있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린 글을 보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동네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쩌다 보니까 엄마 얘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같이 놀던 한 친구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한 친구가 그 집 아들한테 야, 거짓말하지 마, 니네 엄마 없잖아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왜 있는데 없다고 했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그 친구를 데리러 오는 엄마가 아니라 니네 누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지금 자랑하려고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 아들이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친구가 믿어주질 않고 니네 엄마 없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놀렸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먹거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아이들에게 이제 볼 때에는 똑같이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누나냐 아니면 엄마냐 라고 하는 게 굉장한 큰 차이로 이제 느껴졌겠죠.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제 엄마가 없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깔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이제 생각 가운데 엄마가 있냐 없냐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도 엄마가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이 느낌이 들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이놈이 내가 엄마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분노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어때요? 자기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기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힘이 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분이 물론 이 땅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진짜 엄마, 아빠 같은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부르면 어디서나 달려오는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꿀리지 않는, 왜?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하면서 우리가 전혀 꿀리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이제 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느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더불어 함께 더하기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10계명 가운데도 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10번째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탐내지 말라. 그 앞에는 뭔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탐내는 것, 이게 행동입니까? 이게 탐내는 게? 뭔가를 보고 욕심을 내는 거?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지, 이게 내가 해야지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근데 이 탐내는 마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탁 보면 보는 순간 갑자기 탁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게 이 탐심이죠. 멋진 차를 보면 우와 하면서 우와 하는 순간 머릿속에 와 나도 한번 몰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멋진 집을 보면 우와 나도 저 집에 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그냥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진 본능적인 마음이죠. 본능적인 마음. 뭔가 좋은 것, 멋진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이 마음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항상 한 구석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이 내가 안 되는데, 뭔가 하나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채워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에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진짜 지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지, 다른 걸로 이거를 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따라야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채우려 해도 콩쥐팥쥐에 그 이야기 아시죠? 밑 빠진 독에 뭐예요? 물 붓기, 그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더 집착하게 될 뿐이지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 율법에 그 목매고 있는 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바로 그가 율법을 지켰냐? 할례 받았냐? 물어봅니다. 다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 10계명이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에 모세 때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지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또 이후에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죠. 할례 받지 않았어도, 율법 지키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난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그 큰 민족이 단순히 혈통을 통해 이어져 나가는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의로운 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내세울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자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바라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